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내 때 그리고 너희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요한복음 6장 내용을 통해서 표적에 크게 두 가지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7장 이 내용은 이제 예수님께서 초막절, 이 초막절이라고는 유대인의 그 명절을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셔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6장 전체 내용은 떡에 관련된 주제라면 요한복음 7장 이 내용은 때라는 제목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7장 2절 내용을 보면은 지금 때가 언제냐, 유월절 명절인 초막절이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자, 7장 6절 내용을 보면은 내 때 너희 때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8절 내용도 보니까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다. 여기서도 뭘 강조하고 있느냐? 때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7장 1절 이후에, 여기서 이후라고 하는 것은 사건 바로 이후에 일어났던 내용이라보다는 사도 요한이 즐겨 쓰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6장과 7장 사이에는 시간차가 약 한 6개월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6장 우리가 4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알겠지만 태양력으로는 약 3월, 4월경에, 구체적으로는 뭐 한 4월 말 정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7장 2절 내용을 보면은 이제 뭐가 나오냐? 초막절이 나와요. 그래서 유월절과 초막절 이 내용에는 약 6개월가량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초막절은 레위기 23장 34절 이하 내용을 보면은 7월 15일 초막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이것을 태양력으로 환산해 보면 약 10월 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4월에서 10월 그 기간 약 6개월 차이가 난 이후에 7장 사건이 연결이 되어진다. 자, 그래서 이후에 예수께서 이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에 일어났던 사역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시지 않는 이유는 뒤에 1절 하반절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기 때문에 유대에 올라가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죽기 싫어서 지금 유대 땅에 가고자 하지 않는 거냐? 그 내용이 아니죠. 이 내용은 이제 5장 우리가 10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죠. 자, 5장 10절 이하 내용을 보면서는 38년 된 그런 병자를 치유하셨어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안식일에 치유하셨다. 그래서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치유를 하느냐, 일을 하느냐, 이런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시비를 붙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서 일한다는 것. 그런데 그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아니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5장 18절 보니까 안식일만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초막절이 이렇게 가까운 이런 어떤 내용은
예수님은 언제 죽으셔야 되냐면 초막절에 죽으시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은 유월절에 죽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내가 죽을 때가 아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에서 사역보다는 갈릴리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 갈릴리 사역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도 하시고 이적과 기적과 표적들을 드러내시는 이런 사역은 마태복음 14장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 아주 자세히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지금 압축적으로 7장 1절에 소개만 하고 있는 이런 어떤 내용을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7장에서 가장 중요한 때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2절이에요. 유대인의 명절인 뭐가 가까웠다? 초막절이 가까웠다. 3대 절기 그러면은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3대 절기 가운데는 모든 바로 유대인의 남자라면은 다 절기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참여해야 하는 그런 어떤 절기가 바로 3대 절기고 그 중에 하나가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매우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그런 어떤 시간이고 그 속에서는 굉장한 축제의 기간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초막절 이 상황은 바로 이제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째 접어드는 그런 어떤 시기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런 상황 속에서 7장 3절 그 형제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그러면 여기를 떠나해서 여기는 어디가 됩니까? 갈릴리가 되겠죠. 그리고 가야 할 장소는 유대, 다른 말로 예루살렘으로 가라. 왜냐하면 그곳에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어떤 때가 되어지고 그곳에 모여드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지금 염두에 두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유대로 갈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정황을 이렇게 보면은 4절과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4절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셔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그 내용은 바로 이제 예수님을 좀 더 비아냥거리고 좀 깔보는 듯한 그런 빈정거리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장남이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제 사실은 가장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책임을 져야 할 그런 어떤 상황인데 지금까지 잘 형으로서 잘 가정을 돌보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30세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까? 갑자기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메시아다. 그리고 6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이 있다.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하고 있으니까 이제 내가 메시아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런 표현들을 계속해서 진행하니까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은 바로 주변 사람들이 더 힘든 그런 내용이 있죠. 우리와 똑같이 먹고 우리와 똑같이 생활하고 또 우리 가정에서 늘 보고 지내던 형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어떤 일들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이런 어떤 부분들을 형제들이 이제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비아냥거리게 차라리 지금 아주 사실은 갈릴리 지역은 빈촌이잖아요. 가장 낮고 천한 그런 어떤 자들이 모여 산다는 그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는
오늘로 보면은 서울이죠. 가장 이제 정치적인 중심지요, 종교적인 중심지요. 그러니까 중앙 무대로 가서 마음껏 펼쳐보세요. 왜 여기에서 지금 몇 안 되는 제자를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마가복음 3장이나 마태복음 14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이렇게 잘 설명하는데, 자, 예수님이 아주 바삐 사역을 했을 때 예수님 어머니와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 소문이 들렸어요. 예수님은 미쳤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예수님은 바알세불에 아예 그냥 들렸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내용이 마가복음 3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자, 이 내용을 보면은 그가 미쳤다. 그리고 그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 주변 사람들의 소식들이 계속 이렇게 들려오는 그런 어떤 내용인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을 잡으려고 친족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예수님 사역 근처에 갔을 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니도 오셨고 형제도 왔다. 그러니까 하는 내용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누가 나의 모치며 누가 나의 형제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곧 내 형제다. 이렇게 새로운 가족관에 대한 비전을 선언하고 계셔요. 그러니 얼마나 지금 형제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참 이렇게 불만이 많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7장 3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당신의 그런 행하는 일들, 여기 있는 제자들이 아니라 예루살렘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곳에 가서 이 일들을 진행을 하세요. 아니, 보리떡 5개와 그리고 뭡니까?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 일, 수많은 사람이 왔을 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물 위를 걸었던 그 능력,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이렇게 행해 보세요. 그러면은 일약 스타가 될 거 아닙니까? 아예 출세할 거 아닙니까? 이런 비아냥거림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7장 4절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뭐라고 하냐면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는 형,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정치에 의도가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에 부합하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사람 아닙니까?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는 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왜 묻혀서 일하고 계십니까? 묻혀서 일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 이러한 일들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게서 나타내 보세요. 자신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세요. 그러면은 스타가 될 거 아닙니까? 마치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듯이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죠. 5절에 보니까 이는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고, 그리고 가장 이제 가까이서 생활했던 예수님의 형제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면서 내용으로 보면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 수준으로 지금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께서는 6절부터 8절까지 중요한 메시지를 이제 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자, 6절 내용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내 때, 너희 때, 지금 여기서 때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때는
이 헬라어로는 카이로스라는 이런 단어를 써요. 내 때나 너희 때나 둘 다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참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죠. 그래서 원문 내용을 보면은 대부분 때 그러면은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카이로스.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카이로스 이렇게 표현하고, 크로노스 이 내용은요 계속되어지는 시간, 그건 역사 속에서 계속되어지는 그런 시간을 크로노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또 이 외에 호라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지정된 시간,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지정된 시간, 이 내용을 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내 때 너희 때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이 아직 나에게 이루지 아니었다. 그러니까 내 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향한 지정한 때, 나를 향해서 허락한 그때가 뭡니까?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내 때를 누구의 때에 맞추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맞추는 그런 모습이 예수님에게는 이렇게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늘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너희 때는 왜 준비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관계없이, 하나님의 계획과 관계없이 너희가 항상 그때를 정하기 되어져 있기 때문에 늘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참 매우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때가 있고 또 인간이 요구하는 그런 어떤 때가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때에 맞추어서 말씀도 하고 행동도 하고 그런 어떤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계획과 관계없이 너희들의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의 때를 그 속에 맞추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자들이기 때문에 늘 준비되어 있는 거 아니겠느냐,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여기서 나타나는 때는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왜 오셨어요? 온 세상 죄를 짊어지고 이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초막절이 가까워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결정적으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때는 유월절이에요, 초막절이에요? 예,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초막절에는 내가 지금 죽어야 할 때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형들이 구하고 있는 내용은 세상에서 인기를 얻고 세상에서 성공을 얻고 그리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보다 이렇게 출세하는 그 장소와 그 시간, 이 내용은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결정한 그 시간에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지금 너희 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요, 내 때는 너희 때는 같은 때이지만 우리 주님이 각각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이루는 때가 있지만,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는 삶을 살았다면 예수님의 형제들 그리고 많은 신앙을 가졌다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뭐예요? 내 때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때를 맞추고자 하는 그런 그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 이후에 요한복음에는 때에 대한 내용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요한복음 7장 30절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뭐한다? 이르지 아니하였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8장 20절 내용도 보면은
하반절에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더 나가서 12장에는 참 중요한 때를 말씀을 하고 계세요. 12장 23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어떤 때냐? 영광을 얻으실 때. 이 때를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17장 1절에는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자, 요한복음 17장 1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 우르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이 땅에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셨고, 이제는 늘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사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의 사건도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사는 그런 내용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사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예수님의 형제들의 모습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사는 삶보다는 오히려 내 때에 하나님의 그 때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와 내가 원하는 이 때에 뭐가 있습니까? 큰 하나의 간격이 지금 놓여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한다면 지금 어렵고 힘든 그런 어떤 상황에 대부분 신앙인이라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주여 이 문제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지금 내가 원하는 그 시간은 지금이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주님은 그때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보다는 먼 훗날 내용을 보면은 문제는 해결해 주셨대. 내가 원하는 시간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에 응답해 주시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훗날 회상하게 되어져요.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어떤 내용 속인데, 그 문제 앞에 지금 당면했을 때는 그때가 하나님 때에 이루어지기보다는 지금 이루어지시옵소서, 지금 이 일들이 급합니다 하고 내 때가 이제는 뭔가 이 내 때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때 가운데 일해달라는 요구가 우리들의 모습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맞추지 않고 내 때를 지금 위한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그런 삶의 그런 어떤 내용 속에서 수많은 그런 어떤 시간의 갭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또 삐지고 시험 드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은 이렇게 표현해요. 정확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죽으나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그때는 지금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 나를 유대로 가고자 하는 가장 합리적인 때와 그런 어떤 장소, 이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그럴까요?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토록 죽이고자 했을까? 그 내용에 대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한다. 그러면은 미워하는 대상은 너희가 아니라 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왜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하는가? 그 뒤에 이유를 이는 내가 세상 일들을 뭐하다고 증거하는 거예요? 악하다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요, 예수님의 하시는 모든 일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악하다,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불의를 보면은 불의한 자에게 의로운 길로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불의한 자는 의로운 예수님에 대해서 뭐 하는 겁니까? 악을 행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자들에게 죄 짓지 마라 그러면은 죄 지은 자가 죄 짓지 마라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너희가 어둠에 있다 그러면은 어둠에 있는 그런 자들은 빛으로 돌아오기보다는 오히려 뭐 하는 거예요? 어둡게 한다는 그 자를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비진리 가운데 있는 그 자들에게 비진리에서 돌이켜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게 되면은 비진리 가운데 있는 그 자들이 진리로 돌아오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비진리에 있는 그 자를 지적하는 예수님을 싫어하고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보게 돼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정말로 나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어둠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으면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싫어해요. 나에게 이런 진리를 가르쳐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해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내용은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죄악 가운데 있고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고 세상은 사탄 마귀의 이제 종노릇 가운데 있기에 그들을 빛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로 자리를 옮기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계속 맞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 4장 4절에 세상과 벗을 삼는 그런 자냐 아니면 세상을 책망하는 자냐 이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미워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예수님의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세상과 타협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하고 하나가 되어서 어둠 가운데 있고 비진리 가운데 있고 그리고 악한 영에 지배되어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같은 뜻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를 왜 미워하겠어요?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순종하고 진리 가운데 거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어지면은 왜 그래요? 그 진리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 말씀에 증거되는 그 빛 때문에 어둠이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게 되면은 핍박 없어요.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어떤 내용을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아니 안식일에 38년 된 환자를 고쳐줌으로 참 안식을 누리게 말씀을 했는데 그것을 그들에게는 뭐예요? 악하다라고 이렇게 증명해요. 아니 안식일날 지키는 안식일날 참 안식을 주는 것이 어떻게 잘못됐느냐? 정확하게 세상을 이렇게 악하다라고 증거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런 어떤 모습이다. 따라서 8절 내용을 보니까 너희는 명절에 가라. 아직 너희 때는 때를 결정하는 주체가 너희이기 때문에 너희는 가야 되는 거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때를 이제 하나님의 시간대에 맞추는 삶을 나는 살고자 하기 때문에 나는 명절에 올라가지 아니하겠다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라 하시고 이 말씀을 하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신다.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카이로스 시간, 바로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이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신 그 때에 맞춰 사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도 있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때에 맞추기보다는 내 때에 하나님께서 맞춰주실 것을 요구하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지금 살아가는 그런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구분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때를 맞춰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누가 친히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때,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이제 명성을 얻기 위해서, 내 출세를 위해서, 내가 뭔가 행복을 살기 위해서 내 때에 맞춰달라는 바로 하나님의 그런 때를 내 때에 적용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를 이제는 다 내려놓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사시는 그런 방향처럼 하나님의 때를 맞추어서 하나님의 때에 이제 하나님의 때를 이제 이루어가는 그런 어떤 삶을 우리가 살고자 할 때, 바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고 예수님의 사는 그런 삶의 모든 모습을 우리가 이제는 닮아가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 풍성히 드러나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삶을 사셨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제는 아주 이제 출세할 수 있는 타이밍, 그리고 출세할 수 있는,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그 장소, 이것을 가장 합리적으로 이렇게 요구하고 제시했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의 요구를 이루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이루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제는 사람의 요구에 이제 하나님의 때를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관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끝까지 존귀에 쓰임받는 복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